10월 29일 목요일 2단 경계 주간 4일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송옥순 권사님 넘어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아마 타박상이 너무 심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속히 치료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김경남 권사님 넘어져서 이 갈빗대를 다쳤는 줄 알았는데 아마 이 폐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 경계 주간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죽은 안상홍을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거기 또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인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제 호흡, 생명, 숨, 성령.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물이나 또 불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영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살아있는 이만희, 눈에 보이는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하고 또 죽은 안상홍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 또 깊은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게 성령 받았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성령의 감동은 있었어요. 이런 성서적인 근거는 많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한 줌의 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흙과 성령이 모여서 몸이 됐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모으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떠나면서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사람 몸과 성령이 합쳐서 모으는 거지만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이제 영원히 오시지 않는 걸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때때로 함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 이후로 필요할 때에 때때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사사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때때로 감동하시지만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주하심인데, 성령의 내주는 이 성령의 그 감동과는 아주 다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환난이 오자, 어려움이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에, 그와 함께 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정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했던 건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는 성령 받기 이전이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 때는 성령 받은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때때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그런 것 없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누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시키고 누구는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둘 다 가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감사하고 내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을 때에,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100%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 뜻을 깨달아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삶에서 또 느껴지며 체험하며 또 예수가 주님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옥순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경란 권사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의사가 잘 캐치하여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